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무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야 하고 거기에 새로운 비전과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도 있을 수 있으며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책은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곳에 들어있는 정말 그 행복하고 달콤한 그 생명의 양식을 깊이 섭취한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 창고, 즉 성경이 있지요. 어떤 인간도 성경에 있는 하나의 진리나 약속을 끝까지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그 하나 절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절 하나가 담고 있는 진리를 자기가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영광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희미한 광채만 볼 뿐이다. 충만한 광채는 우리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똑같은 성경절이라도 한 달 전에 보았던 때의 그 의미와 오늘 보는 때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은 한 번 보면 그 다음에는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사상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끝없이 연구해도 새로운 세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대한 사물들을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깊게 해주는 하나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적이 아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을 탄생시킨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상해지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찾아오는지, 행복하고, 그리고 이 아주 도덕적이고 건전한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그 품성과 인격은 고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신비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 신비가 우주의 보화를 마음에 열어 보여준다.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한한 우주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무한대의 영원한 세상을 또 명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모든 세계들을 보여주도록 보게 하도록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바다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구는 능력을 고취시킨다. 마음과 정신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다른 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아주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깊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가 기적 중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변화는 가장 심오한 신비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면 저절로 사람이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마음속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더러운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죄가 드디어 용서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회개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육신,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양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으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회개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정신이 그
그 사람 속에서 이제는 하나의 그 사람의 정신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하늘에서부터 그 말이죠.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여지면 예수님의 정신을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그 인격의 본질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그의 영혼 속에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혼의 바탕, 영생의 바탕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이 라이프 투데이 26쪽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빵이 우리 신체의 필요, 그 피와 뼈와 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같은 시험을 성경에 적용해 보라. 그 원칙들을 실제로 품성의 원칙들이 되게 할 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빵과 물과 그다음에 채소를 먹으면 그 양식들이 우리 신체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와 똑같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경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원칙으로 삼는다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다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속 사람은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위대한 정신이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정신,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 신비, 우리가 사실 그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 신체의 에너지로 변한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DNA 거기 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그 과정을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신비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끊임없는 에너지는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인지 저절로 생길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에너지에 의해서 음식이 우리의 신체의 에너지로 변한 것처럼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를 사람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영혼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비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실체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은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 바로 육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인 것이고 그 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면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경우, 제자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지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이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는 보통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놀라운 포부, 영원한 꿈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